어, 야복강은 사해 바다하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 사이에 있는 그런 강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 강 바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냥 어떻게 우연히 강이고 바다가 아니라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야복강 나루에서 지금 천사와 씨름하다가 하나님 앞에 야곱이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그가 그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집중적으로 그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금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겁니다. 지금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이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육신적으로나 이제 그 생명으로나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뇌물을 준비했는데 뇌물을 세 때로 나누었어요. 주로 이제 가축이거든. 뇌물이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가축을 형에게 주려고 준비를 했는데 세 때를 준비해가지고 한 때를 보내고 또 한 때를 보내고. 왜냐? 효과를 크게 하려고. 한 번에 뇌물을 주는 것보다 나누어서 주면 똑같은 건데도 효과가 클 거 아니겠습니까? 참 잔머리 굴린 거지. 또 하나는 자기 재산을, 식구들과 재산을 두 때로 나누었어요. 종들하고 값이 나가지 않는 그런 가축은 먼저 보내고 나중에 자기 아내들과 자기 아들들 그리고 중요한 가축을 두 번째로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지금 홀로 남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거죠.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이다. 저는 그게 느껴지더라고.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다. 나를 내려놓는 시간표입니다. 막다른 골목이라고도 하죠. 절체절명의 순간 우리는 낙심하고 제2, 제3의 문제를 만들어내기가 쉬운데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천사와 씨름을 했다고 그랬죠. 얼마나 죽기 살기로 살려달라고 매어 달렸으면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도록 그렇게 씨름을 했다고 그랬죠. 사실은요, 지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씨름이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환경을 쳐다보는데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소홀히 해요. 가만히 보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많이 속습니다. 사실은 문제가요, 뭐 에서가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 못하는 야곱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는 다른 문제를 만들지 말고 나를 내려놓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복강입니다. 야복강.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에서가 지금 동생 야곱을 속임수를 써가지고 자기가 받을 축복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게 야곱이 받을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은 인본주의 안 써도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인도받으면 우리가 받을 축복을 다 놓치고 살고 있거든. 야곱처럼 인본주의 쓰다가. 그래서 결국 자기 축복을 뺏겼다고 생각한 에서가 이를 갈다가 야곱이 온다는 말을 듣고 지금 400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지금 죽이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창세기 32장 6절. 6절에 보니까 이거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겠죠.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 모든 것 지금 다 강 건너로 보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 보냈어요. 재산도 둘러 나눠가지고 1차로 보내고 2차로 자기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두 아내라고 돼 있더라고 사실은. 여종들도 다 자기 아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4명의 아내를 보내고 12명의 아들을 보내고 이제 홀로 남았다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강 건너가 버렸다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 후회해도 안 되는 상황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심한 표현을 하면 땅을 쳐도 안 되는 그런, 통곡을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 있거든요. 여기 8절을 보세요. 8절.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를 피하리라 하고. 왜 자기 재산과 식구를 둘로 나누는지 아십니까? 두 때로.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피하려고. 이런 잔머리를 굴렸다니까 지금. 우리가 그럴 때가 많죠. 그리고 뇌물도요 3때로 나눠가지고 효과를 극대화시킨 거 있죠. 이제는요 여러분 쉽게 돌아올 수 없어요. 뭐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어갖고 돌아와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미 강을 건너가 버렸어요. 자기 귀중한 자식들과 아내들은 보내버렸습니다. 재산 다 보냈다니까. 홀로 남았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불가능한 거예요. 돌아오기 불가능해요. 회복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 옆에 뭐 든든한 누가 같이 있어주는 게 아니라 야곱 홀로 남았다 그랬어. 야곱 홀로 남았다 그랬어요. 여기요. 2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러니 위로할 사람도 없지 옆에서 좀 지켜줄 사람도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옆에 누구라도 있어주면 좀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엘리야도. 그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는데 자기는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그 믿음 좋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두려웠던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인간인지라. 어떻게 보면은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무슨 영화 제목 같은데 뭐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의 시간표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오직 예수 되는 시간표인데 이때가 바로 다시 말하면 버리는 시간표.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버리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를 내려놔야 된다.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다시 원인치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버려야 돼요. 야곱은 이 야복강 나루에서 진짜 버렸습니다. 오직 된 거 있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오직 예수 되는 시간표는 내려놓는 시간표가 아니라 버리는 시간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 버리면 다시 원위치 된다니까. 그럼 뭘 버려야 되는가? 이 정체성을 착각한 거 있죠. 야곱이 누굽니까? 로마서 9장 12절 13절 보니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우리 렘넌트들 다 찾아보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로마서 9장 12절 13절 252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아니 태중에 있는 그 야곱과 에서 차이가 있겠습니까? 태어나야 뭐 얼굴도 다르고 뭐 다르고 알 수가 있지. 지금 태중에 있는데 엄마 태중에 차이가 무슨 차이입니까 지금? 초음파 검사해도 그냥 그런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냥 착상이라고 그러지.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복을 받고 하나는 저주를 받단 말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무슨 특별해서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야곱을 만세전에 선택하셨고 태중에서부터 선택하셨고 축복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야곱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걸 분명히 하나님이 알리셨거든요.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리브가는 아들들에게 분명히 전달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망각한 거예요. 자기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만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쓰지. 당연히 올 축복을 받으려고 인본주의 쓰다가 이렇게 생고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버려야 돼요. 이런 착각을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요.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복이 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 언약 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그런 신분이 우리가 이 부분에 혼란한 분이 있으면 완전 버려요. 그 착각을. 그런데 그가 인본주의 쓰지 않았습니까? 인본주의. 머리 굴려가 형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샀죠. 아버지 축복을 받았죠. 자기가 받을 축복이라 그거는 가만히 있어도 속일 필요 없어요. 애쓰고 힘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그런 신분이에요. 렘넌트가 조금만 기도하면 될 텐데 불신자처럼 도서관에서 밥도 못 먹고 공부 꼭 해야만 됩니까? 불안해요? 주일날 교회 오니까? 다른 친구들 다 도서관에 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형님 속였지요. 어머니와 짜고 어머니도 정체성에 혼란이 온 거야. 리브가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는데 네 태중에 있는 그 쌍둥이 가운데 하나는 복을 받고 하나는 내가 미워하였다 말씀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엄마가 중요하단 말이야. 엄마가 또 여러분 외삼촌에게 속임당하잖아요. 속잖아요.
외삼촌 라반에게요 10번이나 품삯을 속임당했어요. 10번 이렇게 주겠다 저렇게 주겠다, 네가 일하면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요 아내도요 원래는 라헬을 사랑했어. 딸이 둘 있는데 레아와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첫날 밤 일어나 보니까 이게 레아네,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여자. 그래서 7년을 더 일해가지고 라헬을 자기 또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아니 와이프까지 속임을 당합니다. 놀리지도 않아? 어? 김수문 장로님,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른 여자라.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거기다가 뼈 빠지게 일했는데도 외삼촌이 자꾸 속이는 거예요. 자꾸 품삯을 안 주고 말이 떼먹고 조금 주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아 넘겨놓고 형들이 속이잖아요. 아들들이요.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요셉을 죽였다고, 피 묻은 옷을 가져와 짐승 피를 묻혀가지고. 이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을 가장 사랑했거든.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채색 옷을 지어 입고 특별한 사랑을 붓다 보니까 다른 형들의 어떻게 질투를 받았죠. 근데 요셉이 죽었다고 할 때 그 야곱의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식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가슴이 메어졌을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요셉을 만나기까지. 인본주의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나중에 애굽 땅에 70명의 야곱의 식구들이 들어갔을 때 애굽 왕 바로를 만났잖아요. 요셉 때문에, 아들 때문에. 자녀가 축복받으면 부모가요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런데 이 야곱이 바로 왕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죠. 바로를 축복하면서도. 왜냐? 인본주의 때문에. 이거 버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좋지도 않은 머리 굴리지 말고 버려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뭘 버려야 되느냐? 불신앙 버려. 불신앙. 우리 장로님 기도 속에 나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네가 비록 지금 도망자지만 다시 이 고향에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베델에서. 꿈속에. 그리고요 오늘 여기 32장 1절에 보니까 32장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지금 야곱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기 식구들과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와중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를 보게 하셨어요. 마하나임이다. 1절 보세요. 1절.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를 만났다니까. 그래놓고도 이렇게 막 인본주의 쓰는 거 있죠. 머리 굴리고 끝까지 인본주의 써요.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셨는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을 읽습니다. 형 에서를 지금 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12절 하나님이 이 야곱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지금 너를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고 네 후손을 많게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육적인 후손이 많게 하겠다는 말도 되지만 영적인 후손,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머리 굴리고 있는 거 있죠. 혹시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왜 아닌 것처럼 시침 뚝 떼고 계시는데 마스크를 써서 알 수가 없어. 도대체가. 여러분, 불신앙 버리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불신앙 버립시다. 오늘 다 버리고 가세요. 결국은 나 중심이 나 중심.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움직이는 거 있죠. 이게 내 중심 아닙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이거 사단이 최고로 역사하는 통로, 사단의 최고의 숙주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버려야 됩니다.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버려야 돼요. 시체는 갖다가 파묻든지 버려야 돼요. 시체. 집안에 두면 냄새 진동하고 무서워요. 여러분은 시체예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지금 새 이스라엘이라는 우리 신분이 여러분과 나는 구약의 이스라엘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믿음으로 우리는 육신적인 혈통으로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 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새 이스라엘 된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에베소서 1장 14절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태중에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어느 날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축복은 오게 돼 있어요. 아멘.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 이전에 은혜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역사하신 그리스도가 위대한 분이지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 내가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만세전에 선택받은 렘넌트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홀리 피플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왜 아멘 안 해? 이거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이제 정체성의 혼란을 내버리시고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난 하나님 자녀야. 절대 망할 수 없어.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죠. 무슨 야곱이 훌륭했습니까? 뱃속에 있는 야곱이 표도 안 나는데 에사와 비교해도 핏덩어리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십니다. 나를 만세전에 선택하셨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인이시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렇다면 주인 되신다는 말은 다 책임지신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맡기면 돼요. 야곱처럼 머리 굴리지 말고 좋지도 않은 머리. 아이는 좋은데 큐가 나빠?
월이 아주 좋든지 아주 한 200 되든지 아니면 아주 나쁘든지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지. 머리 너무 좋으면 또 하나님 의지합니다. 현명하니까. 어중간해가지고 한 85 돼가지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 하나님께 복종케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꾸 내가 살아서 꿈틀거리려고 하거들랑 나를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늘 십자가를 생각한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지. 내 안에 사는 건 그리스도야. 늘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오늘도 거울 앞에 여러분 다 섰다 오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십자가 앞에 늘 서셔야 돼. 기분 나쁜 이거들랑 나는 죽었어.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한 번도 아니요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예가 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지? 에이멘. 아멘이에요. 내가 지은 거요. 성경에는 없어도 찾아보지 말고. 아멘. 예수님 별명이 아멘. 여러분들의 별명은 뭐지? 노멘. 뭐든지 노멘. 하나님이 이렇다는데도 노멘. 안 믿어요. 야곱처럼.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우리 같이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다 찾습니다. 4장 7절 8절 다 찾으세요. 290페이지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녀여 복음 가진 그런 렘넌트와 성도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만세전에.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선택받은 것을 만세전에 받았다고 고백할 정도입니까? 만세로까지 끌어올라갔다니까. 우리가 당장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만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데 말이지. 우리는 질그릇 같습니다.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렇다면 질그릇은 깨어질 때 보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버릴 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살아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나가면 사단은 끔찍도 안 해요. 그리스도를 앞세우면서 흑암 세력은 떠나가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나를 버리고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오직 되었을 때, 이런 오직의 시간표를 가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지금 오랫동안 이를 갈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벼렀던 이 에서 지금 증오에 차가지고
가병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칼을 들고 달려오던 에서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기뻐했다 그랬어요. 야곱을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죽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체절명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오직이 되어진다면, 그리스도께 완전 복종한다면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을 바꾸실 것입니다. 괜찮아요. 우리 정의상 전도사님 새벽 기도 때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나도 경험해봤어요. 너무 힘드니까 숨도 못 쉬더라고요. 지금 말고 예전에 기도도 안 되더라고. 그것도 애지간해야 기도가 되지. 너무 힘들면. 그런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진짜 버리는 시간표를 갖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야곱은 교활하다 그런 뜻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무슨 말입니까?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실 것이다. 5천. 여러분, 우리가 야곱과 같이 나를 버리고 오직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왜냐?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요.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 세계를 살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아무쪼록 이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막다른 골목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오직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세계 살릴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과 오직 렘넌트들이 오직 예수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도록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